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고 또 때론 설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늘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쉬고 또 그 시간들을 좀 쉼과 여유로 이용하다가 다시 이제 이 오후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가져갈 때 우리 안에 마냥 그것이 반갑고 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관성이 참 무섭습니다. 익히 해왔던 그 시간들, 코로나 때로 시작해서 이 오후 시간은 4시간이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오후에 예배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그 관성을 자꾸 밀려 들어오는 그 힘을 멈추어 세워놓고 이제 이 시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치 그 근육을 안 쓰다가 이제 다시 쓰게 될 때 스트레칭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뭐 재활의 그 치료들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스트레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라고 구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 당위성을 드리고자 그리고 찾고자 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스트레칭의 시간 또 관성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을 만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에 마음을 쏟아야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함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큰 장애물 하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성전의 그 곳곳을 다니시면서 뭐 처음 오시는 건 아니실 테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도 오셨다가 또 에피소드가 있었죠. 12살 때 학자들과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3일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그 집에 이 성전에 남아 계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아이의 새로운 곳, 그래서 신기하다, 생경하다, 그래서 돌아보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심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그 곳곳마다 장소마다 면밀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거닐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성전이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많은 순례자들, 여러 지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이 이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수순이어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순례자들이 많이 퍼져 있는 이 나라 쪽에서 왔을 것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우리 이 성전이 분주하구나, 이런 것들만 보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부 사정들, 돌아가는 그 역학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제사하는 사람들, 또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규칙들, 요거는 요 비율로 바꿔야 되고, 또 요거는 챙겨뒀다가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의 부정함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가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그런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 또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동물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올바르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상상할 때 그 동물들과 또 제사를 드려지는 그 공간까지로 이동하는 그런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순례자들도 자신이 동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들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빠르게 날랐을 때는 이 성전 안에 돌아가는 그런 효율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또 그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정말 내 삶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일례로, 정말 이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으로 그렇게 그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효율이 올라갈 때 그것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들을 주관하는 장사꾼들이고, 또 그 위에 이 장사꾼들을 포섭해 놓은 지도자들인 것이죠.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성전의 정화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특별한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무화과 나무에 그 겪은 일들, 무화과 나무의 에피소드가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전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혹시 열매가 있나 보시면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지 않을 때인데 그때 가서 이 열매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 뭐 조그만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떫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화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내 때가 아닌데, 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무화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후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뿌리까지 말라서 죽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화과가 그 예수님께 열매를 제공하지 못한 그 일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의 그 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혹은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의 그 유대교에서 제사들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판단과 비유가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가 말라서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무화과의 때였다면 열매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전에 가신 이 날,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성전에 보내셔서 임재하게 하셨구나, 가까이 계시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때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를 반대로 생각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2000년에 달하는 그 시간들을 보시면서 너네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 내 아들 예수를 보내고 이제 다시 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 좀 취소하고 너희들에게 그 부어준 그 은혜와 또 성령을 거두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결코 없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성령의 때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의 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뭔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때구나. 우리의 외향으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의 그런 어떤 모습이 바뀌었더라도 그리고 기독교가 한창 끌어올랐던 그 90년대 이후로 지금 쇠퇴해가는 그 아쿠아일로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리고 큰 교회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이제는 자정 능력이 없고 다 부정한 곳이야. 교회는 부정적인 곳이야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금도 과연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변치 않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회개하고 바꿀 때입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래 난 이제 기독교 안 믿을래, 나는 이제 포기할래 라는 사람들이 나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의 때,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 내가 비록 죄로 실족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 때 주님 제가 요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있는 무리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몸소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과 나 사이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때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또 누군가 강요로 또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했던 그 신앙의 역할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이 역할을 왜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걸 감당했었지라는 그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평행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역들을 그 성전에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선포들이, 찬양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잘 알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예언을 받았는지를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모르는 어리숙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회복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민감함도 살아나고 죄에 대한 그 민감함도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육체적으로 겪는 질병들에 대한 회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신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찬양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때 그 왕이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 학자들은 유대교의 몰락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그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단호하게 행하신다라면 우리는 더더욱 오늘이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4가지 일들을 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이 오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 또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 고백할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